네, 우리가 저번 주에 출애굽기 33장을 가지고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들어갔었지요. 6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2가지죠. 큰 제목으로는. 하나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여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왜 인도하셨는가, 그 인도하신 이유 3가지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 앞에 절절매시고 그렇게 모세를 존중하고 그리고 또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는가, 그 쓰신 그 3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뜨거운 중보기도였다.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는 이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자녀를 향한, 또한 형제자매를 향한, 지체를 향한 기도의 두 손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요 이 약속을 막 맹세한다, 뭐 한다, 뭐 별걸로 다 이야기해요. 뭘 걸고 맹세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돼서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처지가 변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다 변해버려요, 이 땅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신실하신 것이기에,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에, 그분은 인간이 아니기에 후회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약 한 500여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할 때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00년이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것인데 그들을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두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때가 되니 시간이 되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다 보면 12장부터 시작해서는 누구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하죠.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요약한다면 이거요. 내가 내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고 나오지만은 오다 보면 수없이 그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놓아버리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과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여 그 약속을 지켜 25년 만에 때가 되니 그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것은,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인생을 세워야 될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약속과 언약의 신실한 말씀 위에 세우면 흔들림이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기에 그 신실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한다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약속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자격 없는 그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와 헌신과 땀으로 심어놓은 것들이 하나도 헛되어지 않아 그 자녀들이 오늘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농부가 있는데 봄밭에 씨를 한 개도 뿌리지 않고
가을밭에 뭔가 거둘 거 있는가 가서 뜬전뜬전하고 있으면 그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지.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데 뭔 거둘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되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그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것이 만화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져 내게도 복이 되고 내 다음 자녀 때에도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에게는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모세를 들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지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온 집에 무엇을 했다? 충성했다. 그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뭐다? 원어로는 따라서 아멘. 아멘이다 그 말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와 어떤 이유를 대지 않고 논리를 대지 않고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말씀하시면 아멘 했다 그 말이 아멘. 근데 우리가 아멘 할 때 6가지 배웠지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꼭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처음입니다. 그 말씀은 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씀하시면 내게 꼭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또한 주님을 성경 전체에서 한 단어로 압축해라. 마음, 그 마음은 스플랑크니 조만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오늘 죄의 길, 우상의 길을 가서 멸망길을 가고 또한 죄악의 길을 가는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길 어두움의 길을 가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데 모세가 바로 봤더니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백성들을 섬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모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사역자들이 주의 종인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주의 종 되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는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떤 단어가 내게 그래도 들어오냐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악한 영에게서 종되었던 매인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요 천국 백성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나오려고 할 때마다 바로 왕은 10가지의 막 변개하며 그들을 내놓지 않고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만은 가는 그들의 여정에 아말렉을 통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다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구원받는구나, 교회 오게 되는구나,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저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전 제가 이게 없었다면 그냥 오다가다 들렸겠지 뭐. 교회가 많으니까 지나가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왔나 보네? 요렇게 생각하면 그냥 왔는갑다 가는갑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재단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이구나. 그것이 보여지니까 저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이거 없었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오늘 모세가 이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갖고 오늘 그 백성들을 섬길 때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보며, 오늘 저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일터와 직장과 관계 속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왜 우리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들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내게 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까? 남다른 부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의 영광, 나의 자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쓸 수 없고, 또한 그것 때문에 뭔가 되어진다면 내가 영광 받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들어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시온의 지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다듬은 돌에 하나님이 글을 써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었는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먹고 마시고 뛰노는 차악, 죄악을 범할 때 모세가 너무 분노하여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서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상태 속에 있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뜨겁게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너는 두 돌판을 그전 것처럼 깎아. 너는 내일 다시 산에 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깎고 다시 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십계명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이제 세 번째 계명까지를 우리가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드냐 그 말입니다. 딱딱하고 엄격하고 부담스러운 명령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먼저 이제 이 십계명이 끝나면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되지만, 그 결론을 먼저 지어 말씀드린다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은 율법의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요.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부분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도 따라서 합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두 다 뭐 세상의 중심이 여기다 저기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가 나오고 보니까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딱 해보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나라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졌으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중에 시기 나게 하여 돌아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여 다시 돌아올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데, 율법은 믿는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지 않아요. 2% 정도도 안 된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메시아니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중심의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전쟁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땅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민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중심이 어디냐고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이제 봤더니 세상 중심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딘가 봤더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딘가 봤더니 모리아 산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산, 그것을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성전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성전 중심이 뭐냐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봤더니 법궤고, 법궤의 중심은 뭔가 봤더니 두 돌판 십계명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십계명에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우리들이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뭐가 있냐면 노란 돔이 하나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 돼요. 그게 황금돔 사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성전산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면 테러를 당하니까. 이슬람 성지로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끊임없는 앞으로 갈등이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모든 내용을 랍비들이 정리를 했더니 뭐냐면 성경에 이 하라 하지 마라 이 부분을 다 정리해 봤더니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개입니다. 그래서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613개의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10계명, 계명, 그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가지의 계명을 오늘 또 압축했더니 뭐가 되냐면 신약에 봤더니 딱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지금처럼 딱딱하고 부담스럽고 무섭다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부담스럽게 보이지요. 그러나 오늘 십계명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우리들이 한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을 하지 마라 하라 명령으로만 받는다면 우리를 꼭 얽매는 것 같고 또 구속하는 것 같이 느끼지만, 이 십계명은 얽매이는 법이 아니고 구속하고 억압하는 명령이 아닌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이 십계명을 줄 때 오늘 20장 2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내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거야.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지불하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기 전에,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였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구원한 그들에게 주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 법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자녀 삼은,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무한테나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자녀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관점에서,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출애굽기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너를 구원한 구원의 이야기와, 그리고 네가 종되어 자유가 없고 매여 있는 자일 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까지 확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자녀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속량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 삼아준 저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것 같은데, 맞아요, 줬어요. 그러나 공동체에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줬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 외에, 너는 그것들을 위하여 새긴, 그러면서 분명히 대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주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실 때는 각자 1대1에게 준 줄 믿습니다. 너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십계명 군중에게 묻어가라고 준 법이 아니고 각자 1대1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이 명령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뭐 틀리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너는 만들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계명 2명을 주실 때 그들의 여건과 저주와 형태와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지금 사고와 생각 젖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애굽 땅에 430년을 있는 동안에 그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 죄악의 문화, 우상의 문화가 가득 그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뭘 해요? 바로 땅 밑에서 금을 걷어다가 만든 게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든 금송아지. 근데 그것들이 생각하다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로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악의 문화 속에, 우상의 문화 속에 그들이 430년 살았기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로 그것을 만들어 애굽에서 하던 것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거룩한 형상도 너는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1계명, 2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하나님이 1계명, 2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계명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마, 너는 다른 건 만들지 마, 절하지 마, 나만 섬겨,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아 나를 그 죄악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러기에 너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를 섬겨야 돼 라고 우리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십계명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야 처녀총각이야, 뭐 조금 누구 뭐 만나고 다녀도 뭐 큰 문제 안 되잖아요. 뭐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든. 그런데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고도 똑같이 옛날같이 그냥 뭐 만나고 싶으면 남자 만나러 다니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 그 가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큰일 나지요. 우리가 복 준다면 아무거나 우리도 빌든 1월 1일 날 정동진에 가서 여기 아마 빌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내 소원을 빌었잖아요, 거기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형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어디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깊은 곳 속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있다면, 아니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우상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첫 번째 자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나의 환경과 어떤 배경의 사람을 삼아서 힘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른 것 찾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어지면 사람 찾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문제 막 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제 세 번째 계명이 뭔가 봤더니 이거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망령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왜 그를 미워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 에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의 놀라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적 축복을 완전하게 상실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는 육적 소욕 때문에 그가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망령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망령된 사람의 대표는 에서인데, 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사냥에 빠져서 먹고 노는 것에 빠져서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를 세속의 대표다, 그 세상의 대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육적 소욕의 대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사냥하고 돌아와 배가 조금 고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배가 고프는 육신의 소욕 그 적은 것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장자의 명분을 그 먹는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다. 그래서 그를 망령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쾌락을 향해 어떤 재미를 향해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주의 종들도 한 잔씩 먹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망령된 거지요. 주의 종이 거룩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한 잔 먹어버린다면 한 잔 먹는 재미에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해버린 것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알코올의 유혹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이 온다고 그냥 먹어버린다면 나의 이 모습이 바로 망령된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만 살짝 하면 이게 돈이 되겠다. 그런 일들이 있어. 세상은 그냥 관례대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야지. 그 물질의 적은 유혹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망령된 자가 아니냐 그 말이지요. 오늘 지금은 이 시대는 어느 시대까지 갔냐면 마약이 그냥 피자 한 판처럼 고등학생들도 마약 장사하는 시대까지 가버렸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깊숙이 퍼졌는지. 그래서 전국에서 조사해 봤대요.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갖다가 조사해 봤더니 마약 성분이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마약을 해서 그 오줌을 쌌거나 뭘 버렸거나 뭐 기계를 버렸거나 한 것에서 묻어나온 것들이에요. 그게 다 마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도 오늘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쾌락의 것들이 있다면, 음란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고 그 영상을 보고 있거나 헛된 짓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건 안 돼! 라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습관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죄된 습관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싸우십시오. 그것과 함께. 나는 이길 능력이 없지만 크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기도록, 하나님 이거 끊어내도록 힘주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거룩은 예배할 때 거룩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이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홀로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어떻게 있는가,
그게 거룩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가 거룩 기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할 때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홀로 있는 그 공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망령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요.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망령되게 한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복을 받으려고 그가 눈물을 흘렸지만 받지 못한다 그래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의 육신의 재미나 쾌락이나 탐심이나 헛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이익이나 나의 욕심이나 탐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가요? 아니,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묻지 마로 나를 막 쳤어. 그러면 그때 성질나고 화가 나서 막 이 미친놈이 뭐 어쩌고 막 화는 날 수 있어. 근데 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분해서 막 우울증 하나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큰 상처 안 받아. 막 이렇게 큰 문제 없어. 어느 때 우리가 상처를 받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는 상처를 받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잖아요. 나의 마음도 주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도 사랑하기에 주고 물질도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왜곡해서 꼭 필요할 때 그 사랑을 이용한다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들이 막 교회로 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막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막 우리가 매달리기도 해요. 근데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지요. 그때 딴 데로 가면 큰일 나지. 교회로 와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때만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지금 형통되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도 나는 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더 기도하기를 몸부림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